새해 첫날 또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도 모든 가정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6주간 사사기의 주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사사 에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당시 사사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들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들 다 깨뜨리고 그 산당들을 다 헐어라. 완전히 진멸하여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5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의 가시로서 이 거주민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 그러니까 진멸, 멸절, 심판 이것을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될 것을 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이제 우리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올라갑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칩니다. 특히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7절에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왕이었는지가 나오는데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70명의 왕들이 70명들의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아도니 베색이 승리하고 그들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쟁을 잘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갈렙과 운니엘의 이야기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옥의 티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요셉 가문이 베델을 또 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햇사람들을 좀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햇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가서 이제 성을 건축을 해서 그 이름을 이제 루스라고 지어요. 이 루스라는 이름은 원래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이 루스라는 성을 지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27절 말씀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9절에는 에브라임이, 30절에는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 족속, 그리고 33절에는 납달리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34절부터 말씀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거기서 아예 내려오지 못하게 했대요. 나중에 이제 요셉 가문이 강해졌을 때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앞에 노역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들도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사사기 2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다시 일어난 다른 세대, 그때 다시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을 지키지 못했느냐?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족속이 골짜기에 있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병거가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들이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산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무찌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기만 했다면 철병거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켜 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힘을 가졌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노동력 자체도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소출이 풍성하고 이런 지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들을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내고 다 멸절시키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이제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을 18해 18년 동안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예, 공물을 바치고 막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유머가 숨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에훗 역시 좀 독특한 요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 어디 사람이냐고 했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해요. 베냐민. 이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훗은 오른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의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인데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왼손잡이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왼손잡이가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죠. 아마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네,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이제 자리를 앉잖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좀 신경을 씁니다.
어디 앉으려고 하냐면 왼쪽에 앉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왼손잡이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앉으려고 이제 신경을 씁니다. 마침 이제 뭐 다행히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저기 지금 방송실에 계신 우리 송기선 전사님이 또 왼손잡이에요. 강사님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같이 앉으면 좀 편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소수인 이제 저희 왼손잡이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저는 지금 이제 식사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오른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인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른손으로 다른 건 대부분 하니까 이제 오른손잡이인 줄 아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왼손잡이였고 다른 것들도 원래는 왼손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글씨를 참 잘 썼대요. 네, 믿거나 말거나 잘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물론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경필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필 대회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글씨를 써보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글씨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낸 걸 보시고 이거가 국민학교 1학년생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의심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역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근데 그만큼 제가 뭐 글씨를 좀 잘 썼었나 봐요. 사실 제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상도 받은 기억도 있고 한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글씨를 엄청 잘 쓰시거든요. 그 피를 좀 물려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 글씨를 보시면은 역시 믿겨지질 않으실 겁니다. 제가 쓰고 제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네, 너무 못 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서 오른손으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왼손으로 쓰던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잘 써지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왼손으로 쓰시면 힘드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오른손으로 안 써지는 오른손으로 쓰니까 그거 자체도 잘 안 써지기도 하고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글씨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악필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지만 이걸 고쳐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어요. 오른손으로 먹는 거를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구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당했으면 제가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꽤 대접을 잘 받습니다. 뭐 야구 선수들, 특히 운동 선수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들이 대접을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류현진 투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서, 왜냐하면 왼손잡이들이 더 대우를 잘 받으니까 왼손으로 던지는 걸 훈련을 해서 왼손잡이 투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혹시 뭐 미국에 있을 때 류현진 선수가 타격하는 모습 보시면 류현진 선수 오른손으로 타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왼손잡이들이 더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저도 사실 때로 이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글씨 왼손으로 쓰게 놔두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문화에서는 이 왼손잡이가 참 많은 홀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왼손잡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왼손잡이에 대한 문화 역시, 그 인식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왼손잡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열등하고 또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견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보여요. 이 에웃이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칼을 숨겨서 가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주장인데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에웃을 뭐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애가 아니더라도 이제 왼손잡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이제 이 칼도 숨길 수 있었고 또 경계도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이제 왼쪽 허벅지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뻗어서 빼서 이렇게 찌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숨겼잖아요.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왼쪽만 수색을 하고 오른쪽은 아마 좀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왼손잡이 에웃은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장애를 가지지 않았던 그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서 칼을 숨길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열등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 왼손잡이 에웃이 살찐 소와 같이 커다란 엄청난 덩치를 가진 그 에글론을 아주 간단하게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 어찌 보면은 조금 무참하게 그렇죠?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왼손잡이 에웃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등하게 취급당했던 이 왼손잡이 에웃이 그 비대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이제 건너지 못하게 했는데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죽인 모압 사람 10,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두 장사요 용사라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2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열등하고 무능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용사와 장사들을 죽이고 또 살찐 소와 같은 그 비대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참 작고 또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열등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그러해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에 태어난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모습이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왼손잡이 에웃과 같이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5년도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비천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여김받았던 이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께 붙들려 놀라운 일들을 행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